10월 둘째 주 말씀이었습니다.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 캠프 첫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캠프 스케줄을 5일인데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131로 할 것이냐, 221로 할 것이냐, 뭐 이거 고민했어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1일, 3일, 1일로 해야 되냐, 2일, 2일, 1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 보통 예비 캠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틀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이번에 131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10월 둘째 주 2강 메시지로 인도받아야 될 메시지가 완전 본캠프 메시지였거든요. 빛을 비추는 거. 그냥 가리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추는 거. 중요한 현장을 두고 빛을 계속 비추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캠프죠.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 정확하게 따라가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를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잡지 않고 전부 강단 메시지로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성취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잘 몰라요. 항상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은 메시지가 은혜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능력 나타나거든요. 은혜된다 안 된다 이 수준은 벌써 우리는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진짜 매주 너무 은혜 받습니다. 매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새로 발견되는 거 너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헬라어 원문 원어 뭐 이야기 부쩍 많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항상 원래 정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항상 연구 많이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저는 교육사실에 같이 있으면서 보면은 너무 고생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성경을 뭐 그 주간에 하실 성경 본문 수십 번 진짜 읽으시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제가 얘기해 줬다니까요. 무슨 남자분들 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어떻게 일주일에 성경을 수십 번씩 읽고 오시겠냐. 그냥 많이 읽었다는 얘기시겠지.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계속 읽으십니다. 이래가지고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못 읽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원문 이런 것 뭐 계속 대조하시고 솔직히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 해주신 걸 가지고 냉큼 받아서 가가지고 그렇다더라고요 뭐 하면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이거 아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헬라어 이거 있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저는 진짜 이단 뭐 주장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조금도 관심이 없고 진짜 뭐 이런 거 찾아다니고 막 유목사님 메시지도 다 못 듣는데 솔직히 게을러가지고 다 못 듣는데 무슨 이만희 메시지까지 다 언제 듣고 막 분석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주시는데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주시고 하니까 요즘은 또 최 목사님께서도 원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녹취록 쓰는 입장에서 복잡한 거예요. 이게 녹취록에 이 헬라어 원어 또 타이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지 뭐 그러니까 막 헬라어 자판 쳐가지고 막 또 타이핑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메시지 나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렵다 뭐 이러는데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위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강단 메시지로서 그 원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뭐 논문 쓰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현장 가서 그대로 적용하고 삶의 갈등 풀어버리고 현장 가가지고 그대로 이대로 바로 캠프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캠프 메시지냐, 얼마나 완벽한 현장 메시지냐라는 것을 이번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완전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예진 권사님께서 반주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반주 없이 하면 편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왜냐하면 낮게 불러도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높게 부르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새벽에도 오늘도 우리 최신영 사모님께서 반주 딱 해주시니까 얍삽하게 낮게 부르고 막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 불러야 돼. 오늘도 막 그래가지고 좀 뭉개가지고 낮게 이제 편하게 불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했더니 또 막 안 돼. 근데 왜 필요합니까? 반주가 왜 필요해요? 안 하면 처져요. 가면 갈수록 처진다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찬송 부르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다 제각각으로 가.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음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들어보면 미묘하게 몇 pit이 떨어져가지고 한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음 떨어지는 것도 살짝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안 맞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안 맞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면서 낮게 부르고 틀리게 불렀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뭐냐?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 가지고 우리는 캠프를 해야 되겠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회자가 뭐 힘들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반주하시면 됩니다. 놀리지 마시고 그래서 인도 받으시면 되고 진짜 우리는 말씀의 인도, 말씀의 기준 이번 주간에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빛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캠프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이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인 혼란 상태 무너뜨리는 것이 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서부터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이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빛이 비춰지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빛은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빛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 빛 속에서 우리를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빛을 선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 희한한 빛이 우리한테 비춰진 거예요. 기이한 빛이.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이 우리한테 비춰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빛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전체 빛을 다 비춰라.
이걸로 살려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없는 빛을 만들어내서 비추는 건 못합니다. 빛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이미 임했단 말이죠.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을 비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캠프가 빛이라는 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현장이 전부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죠? 온 현장이 어둠에 덮여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어둠에 덮여 있구나. 어제도 우리 김계자 권사님 가셔서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사고만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그죠? 그게 현장에 어둠 덮인 상태예요. 우리 성공자건 실패자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둠에 덮여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건 나쁜 집에 살건 집도 없이 살건 노숙자건 다 어둠에 덮여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있구나. 이것을 바르게 보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 흑암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죠.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조직적으로 먼저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캠프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쪽 상황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고 있으면요. 그냥 별것 안 한 것 같고 심지어 많은 역사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가 변화돼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돼요. 아이들을 잡고 있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역의 문화의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빛을 비출 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 캠프 기간 동안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붙잡을 말씀 10월 둘째 주 말씀에서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주셨죠. 요한복음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있냐. 요한복음 속에 들어있는 복음 메시지 내용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접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 속에 있는 현장 가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이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열쇠는 믿음이죠. 믿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현장에 믿음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생 주시기로 한 자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의 방법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메시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는 곳마다 이 권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유일성이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현장에 마음껏 전달하고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영적인 부분을 요한이 깊이 알았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한 내용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리되게 만들어줬던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이 바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이 확립됐어요. 사단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립된 것이 요한이 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사단에 대해서 폭로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요한이 많이 기록했어요. 그만큼 현장을 요한이 깊이 봤다는 거죠. 생명의 관점으로 제대로 봤다는 거죠.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울도 얘기했는데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흑암세력 얘기했고 영적 싸움 얘기 다 했는데요. 근데 아주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폭로해버린 게 요한이 기록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걸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시간 지나가지고 좀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1세대 사도들이 다 이제 천국 갔단 말이에요. 순교했고 1세대 전도자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체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천국 간 상황. 그 상황에서 복음운동 많이 일어났지만 이단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어설픈 헛소리 하면서 막 다른 얘기하고 다른 주장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분과 같이 살았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쓴 게 요한복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이야기 위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얘기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단들이 혹시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다 이미 해놓으셨거든요. 현장에 대한 이야기 다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걸 일일이 다 언제 다 씁니까? 그 얘기를 그 말씀 하나하나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다 적으려면 진짜 종이 부족하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복음 메시지 하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요한이 찾아내가지고 추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답이 됩니까? 그 중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 풍성한 복음 메시지였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뭘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길, 진리, 생명, 그리스도. 이것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 1서 3장 8절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아주 원색적으로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메시지 전하면 그죠?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 캠프 메시지 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전하면 어떤 현장이 살아나게 되겠느냐. 이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면 이 빛이 현장에 비춰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달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자, 두 번째부터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뭐였습니까? 결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죠. 가정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가지고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빛이다. 그리스도는 가정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냈느냐? 재창조의 빛을 가지고 살려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잖아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정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캠프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고,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달해가지고 기존 신자 중에서 복음 못 깨닫고 교회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한 엘리트와 성공자를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성공자들이 사실은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듭남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다 사실은 고난당하고 있다고요.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서밋으로 들어가서 성공자 살리는 참 성공자 됐는데, 이번 주 서원운동 메시지 구약 본문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이 임금의 영적 상태를 봤어요. 임금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뭔가 무서운 꿈을 꿨고 뭔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해석을 들어야 되겠는데 꿈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꿈 많잖아요. 이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꿈도 좀 맞춰봐라 이러면서 하는데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꿈을 맞춰요? 이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보고 말이 안 된다고 저것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상태거든요. 이러니까 다니엘이 씩 웃으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이리저리 진짜 사람 죽여야 되나 이러면서 근위대장이 출동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웃으면서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하루만 시간 달라고 해봐라. 내가 그거 해석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알아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 읽어보면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발은 쇠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섰는데 이게 돌 하나가 와가지고 이걸 무너뜨렸어요. 이 꿈이거든. 이게 뭘 말하냐? 자, 앞으로 흘러갈 역사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머리는 금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 이거 망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 들어온다는 거죠. 좀 있으면 헬라, 돈 같은 나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 후에는 쇠로 된 나라, 로마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 우상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돌이 딱 와가지고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 우상을 무너뜨려 버려,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버려,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그 꿈이거든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뭔 말이냐? 느부갓네살이 평소에 고민하던 게 그 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꿈을 주셨겠죠. 느부갓네살이 평소에 고민하고 잠재의식 속에서 염려하던 것이 꿈으로 튀어나왔어요. 뭡니까? 자기 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세계적인 나라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얻었거든요. 자기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정복하고 다른 나라 없애고 다른 임금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말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될지 모르지 않냐.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가 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대로 다 성취됐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성공자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렇게 고민하고 시달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면서 참 평안을 준 거예요. 그것도 다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임금님의 나라도 망한다. 근데 그 나라 무너뜨린 나라도 망한다. 그 나라 무너뜨린 나라도 또 망한다.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그거 붙잡으면 임금님 괜찮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자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죠.
이게 서원운동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현장 들어갔을 때 엘리트들, 성공자들 살리는 거듭남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자를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갈급한 사람 살리는 사랑의 빛이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음란하다 소리 듣는 사람, 이 사람에게 빛으로 딱 전달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병도 고치는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중풍병자 살리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빛을 비춰서 이런 현장들을 찾아보고 살리신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아니냐? 상처 입은 사람 아니냐? 실패자 아니냐? 또는 엘리트인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딱 보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을 가진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지침이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팀들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처음 보는 분들하고 처음 보지는 않지. 그래서 막 캠프팀 한 번도 같이 안 했던 분들하고 이번에 캠프팀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좀 다 알고 지내지만 약간 어색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랬던 분들이라면 오늘 또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캠프팀 서로 사랑하면서 원네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원네스 막. 그래서 옆 사람 붙잡고 막 악수하고 껴안고 뭐 이런 거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강단 말씀 그대로. 그죠?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보혜사 성령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다 인도해 줄 건데 너한테는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시겠다고 했으면 해달라고 부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걸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면 됩니다. 세 번째,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가지는 열매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흐름 따라가면 돼요. 전체 흐름. 그래서 딱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지도자한테 순종하면 돼요.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전도사님들이 지시해 주시죠. 순종하면 돼요. 조장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순종하면 돼요. 딱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세계복음화 하도록까지 주역되게 하시겠다 했거든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복음 메시지는 완전하다.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 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꺾어버리세요. 모든 질병 떠나가도록 꺾어버립시다. 모든 저주가 지역에서 떠나가고 모든 우상이 현장에서 떠나가도록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계속하면서 도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가서 먹여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어린 양 찾아내고 살려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가지고 이 사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찾아내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캠프 메시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성취되도록.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어떻게 미션 누릴 것이냐? 본 캠프니까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게 이 3일 동안의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무조건 빛을 비춰라. 이게 무차별 전도죠. 그래서 어제 답답하셨던 분들은 오늘 본색 드러내셔서 다 영접운동 하시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 이걸 목표로 두고 움직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진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욕먹을 거 없어요. 진짜 도와줄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고치러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계속 고난당하는 사람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막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귀신 보는 사람 있냐? 혹시 시달리는 사람 없느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 없느냐?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사람은 없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말 못하고 진짜 너무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재난 들어오고 재앙 들어오고 뭐 열심히 하는데도 저주가 계속 오고 이런 사람 우리는 이거 고치는 답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겸손하게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안 받았어도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지혜롭게 따뜻하게 가가지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영접운동 하면서 염두에 항상 둬야 될 건 지속할 시스템이죠. 캠프의 성패는 영접 많이 했다라는 데 있지 않잖아요. 지속할 시스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걸 있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체 캠프 했던 내용들이 전부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너무 성령님들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정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강 목사님, 이전도사님 이사 가신 게, 그 캠프 이렇게 지속의 열매가 나오는구나.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캠프 열매가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역시 그 속에 다 있다. 여러분, 캠프 속에 집도 있음을 믿으시고, 집 없으신 분들은 계속 캠프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시스템을 자꾸 찾아야 되겠습니다. 레미니스로 가시는 분들도 그래서 입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게 되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보면 좋겠어요. 입주자들이 학교를 애들을 어디로 보내겠느냐 이거 생각하면 캠프할 방향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들이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어디로 갈까? 중학교는 어디로,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하겠냐? 그러면 레미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외곽으로 치고 들어가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려내는 캠프 중요한데
그런 부분, 근데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사람이 적어가지고 별거 없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장은 굉장히 넓게 있어요. 넓게 보고 지속할 시스템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를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이번에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미 이번 캠프의 열매 하나는 확정해놓고 시작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주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팀들 벌써 지교회 하기로 확정 사실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모이기로 다 작정됐거든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모이도록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미 열매 하나는 확보해놓고 가는 편안한 캠프입니다. 작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가면서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할 게 있는지, 거기에 추가될 멤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룡역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어제 하셨던 것처럼 어제 분석하셨던 그곳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는데 황금어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접운동 하시고 거기에서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은 계룡초등학교, 보인중, 보인고등학교 또 길 건너서 우리가 직접 캠프 하진 않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예요. 거기가 오주중학교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인중학교는 남자 학교죠. 보인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중학교를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동네 사는 여학생들이 오주중학교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랩런트들도 거기에 있어요. 오주중학교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인중학교는 없어요. 보인고등학교에 있고 그리고 계룡초등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 안의 랩런트들까지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연구하면서 캠프해 보세요. 참고로 지금 보인고등학교에는 우리 세복이가 있고 예건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은성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락방 하고 있어요. 다락방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원준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명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전도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건이가 복음을 직접 전해가지고 영접시켰다니까요. 너무 잘해요. 저는 예건이가 앞으로 목회자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막 보고 있거든요. 제일 창조적인 랩런트여가지고 가는 것보다 복음 전해. 저는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 계셔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락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계룡초등학교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죠? 아마 1대1로 다락방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다락방 하거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또 묶을 것인지, 영접하는 사람, 이 친구들의 전도 대상자 친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확인해야 되겠죠. 지속할 시스템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시스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새로 개척할 시스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보면서 그럼 개척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지속할 시간, 장소, 사람이잖아요. 이 부분이 시스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성되면 여기에 맞춰서 나오고 전달되는 게 메시지예요. 이건 컨텐츠입니다. 이건 계속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속할 시간, 지속할 장소에 지속해서 들어갈 사역자와 조장이 갖춰지면 그게 시스템이 되는데 지속할 사람이 확보가 돼야 시스템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 나눠서 계속 같이 들어가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역의 흑암 꺾는 싸움을 계속하세요. 어제 우리가 지역 분석하면서 추가로 더 찾은 건 없었어요. 지난번 캠프 할 때까지 확보해 놓은 리스트들이죠. 그래서 뭐 더 추가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지역의 흑암 세력, 도표.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 오금동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저기 오금 성당 종교 그다음에 말할 이름을 일일이 거명할 필요가 없는 교권 이 세력이 있죠. 그다음에 이단이 있습니다.
저기 그 옛날 한마음 슈퍼 있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여기 몰몬교, 그 다음에 저쪽 내려가가지고 그 송파 도서관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2단 건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절간 무속이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지금 찾아낸 거예요. 지난번 캠프 때 9군데였어요.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10군데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 캠프하기 전에 쭉 기도하면서 들어갔다가 문 닫았던 곳이 2곳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보셨습니다만 그 카페 2년이죠. 그 2년 카페. 저도 거기를 일부러 가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왜 왔어요? 뭐 이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왜 여기 왜 왔어요? 이래가지고 카페가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 이러니까 막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무속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영업을 카페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연꽃 달려있는 자체가 수상하잖아요. 뭐 인연 자체도 그렇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캠프 하시다 심심하시면 들어가가지고 한번 뭐 카페인데요. 차 마시러 왔는데요?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해도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막 당신한테는 못 팔아요? 뭐 이러면서 막 하면 뭐 그럼 나오면 되고.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고 지역의 흑암세력 쭉 꺾으세요. 범융사, 장경사, 수진사는 여기 밑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8군데였구나. 지난번 캠프할 때 8군데였는데 그중에 그 이후에 여기 밑에 수진사 생겼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밑에 이름 없는 무속이 하나 또 생겼어요. 새로 개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없는 무속이 3군데, 그 다음에 덕성암, 칠성당, 온누리선원 이쪽은 거여초등학교 저쪽 누에머리 공원인가? 그 밑자락으로 해가지고 쭉 있었죠. 그 다음에 청공당, 범융사, 장경사, 수진사 이게 이쪽 여러분 가시나 레미니스 주변 지역 해가지고 쭉 이게 점점이 조금씩 있어요. 그 다음에 길 건너 여기에도 무속으로 있고. 보시면서 돌면서 흑암 꺾는 캠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대로 가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 오늘도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딱 지도자에게 순종하시면서 캠프 세밀하게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도 자료 또 많이 남기고 오세요. 전도 작품 많이 남기고 오시고 사진 많이 찍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기념비적인 자료로 남는 거니까 행복한 캠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누가 감히 질문을 하겠느냐.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시 3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팀별로 포럼하시고 현장 가셔서 인도 받으시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 이런 이야기는 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황금어장 중심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오늘 본 캠프 하면서 전과가 확대된 곳이 있다. 뭔가 집중해야 될 곳이 보인다.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또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가자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영접운동을 목표로 황금어장 전체 돈다 생각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캠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빛 대신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전부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 따라가서 응답을 확인하고 열매를 확인하는 가장 행복한 캠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